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 내용의 이제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농부가 가수를 심은 것은 가수원에다가 가수를 심은 것은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십니다. 열매를 맺으라. 그것도 항상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면 우리 자녀입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밭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평생 가슴을 치며 살았던 부모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요. 거기에 분노가 가득 찼던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장형을 칼로 찢어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빠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평생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식 때문에 정말 가슴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요. 기드온 하나님의 사사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도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 농사에 성공해서 늘 평생 보람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이 있는데 눈물을 뿌려서 얻은 자식. 결국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약사 부부가 있는데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인 약사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고수익의 연봉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자녀 교육에 전념을 하더라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사님? 참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언제든지 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 교육, 자녀 돌봄에 실패하면 그 아픔은 부모가 평생 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녀에게도 가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감한 결단, 지혜로운 결단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돈 버는 것이에요, 사실. 자녀 교육 실패해서
평생 가슴 아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잘 키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의 교육에 모델이 되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였어요. 민족의 지도자, 그뿐만 아니라 애국자였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사람을 표현할 때 나무를 비유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큰 나무, 제목, 동량, 대들보, 고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야말로 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뿌리, 성장, 그리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결국 바람에, 태풍에 뽑히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레인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아버지 아므람이란 뜻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고, 또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았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큰 나무가 되는 뿌리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좋은 부모는 언제든 좋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은 없고 비행 부모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잘못되는 것, 성도의 신앙이 시원찮은 것 다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또 보살피고 양육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원중앙침례교회 은퇴 목사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요셉 목사가 어릴 때 미국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감사절, 성탄절, 휴가 때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는 다 휴가를 떠나고 대부분 한국 학생들도 다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 전날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고 아들을 만나러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놔두고 성탄절에 그렇게 미국을 가실 수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목회자가 와서 대신 채우면 되지만 아들이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김예성 목사는 그때 부모님이 보여준 것은 삶으로 보여준 사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준 사랑만이 자녀에게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모세 자신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교육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부모가 그의 자식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2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말을 잘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이 샬롬 그러면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말에, 그 인사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러면서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토부, 좋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그렇게 즐겨 사용해요. 근데 좋다는 것이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는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핏덩이 이 모세를 보면서 부모는 좋아했습니다. 다만 내 핏줄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좋아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으면 분명히 다 죽게 되어 있는 불행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때 태어나게 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기대가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분명히 내던져야 되는데 나일강 거기 악어의 밥이 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믿고 보니까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그래서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부모의 기도와 기대와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날마다 입버릇처럼 너는 하나님이 보내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같아. 하나님이 보내셨어.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아이를 보면 참 곱게 자라요. 제가 그 아이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욕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불러요. 다시는 놀지 마. 너 입도 더러워지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뻐라 하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천사처럼 보여요. 그 목사님, 손주니까 다 그러죠. 그런데 아니요. 저가 보는 눈은 달라요. 저가 보는. 손주기 때문에 마냥 이뻐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사에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참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한 15년 넘게 있었는데 어린이 대공원을 한 번 못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일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 좋다는 어린이 대공원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나 제가 늘 저들에게 관심 갖고 마음 두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례와 비전이에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이 없죠. 누구나 사람은 약하고 작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때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예요. 성경은 부모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는 도공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라는 도자기를 빚는 도공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가 정성으로 빚으면 자녀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는 궁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활을 쏘는 궁수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쏘는 대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심어주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나 역사가 하나님과 세상이 귀한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될 게 주일학교 유초동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맞는 이야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교회가 주일학교 없어진다고 막 공언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현실이 벌어지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녀들을 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명맥이 딱 잘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 86%가 10대 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15살 지나서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14%밖에 안 됩니다. 40세 넘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전체를 통계를 봤더니 4%밖에 되지를 않아요. 나이 먹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100명 중에 4명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40세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이전의 삶, 신앙 이전의 삶은 다 허송세월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릴 때 훈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10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요. 유명한 발명가 아이작 와츠는 9살 때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탄 에드워드는 7살이에요. 성경학자 아이언 사이드는 4살 때, 초대교회 유명한 폴리캅은, 순교자인 폴리캅은 9살 때, 모라비안 교파의 정말 지도자였던 진젤도르프는 4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3살 때 하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럴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 몸에 배야 그것이 습관처럼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에 공급을 받아요. 믿음이 공급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릴 때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품성, 섬기는 체질, 그런 것이 몸에 배야 어른이 돼서도 그 신앙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바로서요. 여러분, 정치가들, 경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에 보니까 8절에 10절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르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러십니다. 여기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10절 11절 말씀에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백향목같이 바다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러십니다.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큰 나무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만 그치지 마시고 위로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라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24절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임을 받았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잖아요. 24절에 거절하고 25절에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절할 것 거절할 줄 알고 좋아할 것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거절할 것 철저히 거절했다. 뿌리칠 것 뿌리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만 있기만 하면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이 다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모세는 세상을 통해서 얻는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것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권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세상 악약에 빠져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붙들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5절에 거기 제약의 낙슬을 누리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를 가져다 오는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다 거절해 버렸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 거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제공하는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을 뿌리쳤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절할 줄 알 때, 거절해야만 할 때 거절했어요. 또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5절 26절 다시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세상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위에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세상 것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것을 선택해 취해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취할 것 다 취하고 세상에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세상 갈 것 다 가고 세상 먹는 것 다 먹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못한다니. 그 우리 교단에 동양선교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양선교회가 결국 한국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는 근간이 됐는데요. 이 동양선교회에 모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일용직 근무자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1센트씩 모아가지고 보내줘서 한국 성결교회가 태동이 됐고 한국 성결교회 모판이 됐어요. 아시나요? 지금도 동양선교회 그러면 거기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양선교를 통해서 꾸준히 모금을 보내고 있어요. 한 번 보낸 마음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걷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쓸 거 다 쓰고 그런 거 아니요. 아닙니다. 쓸 것 전략하고 또 전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판, 성결교회의 모판이 됐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쓴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주 하나님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제가 성숙하게 하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가 택하는 모든 것이 마침내 제 자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쉬운 일보다는 올바른 일을, 지금 빛나는 일보다 영원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참된 일이 더 좋아라 하면서 시인이 그 시를 썼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실패예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진정 실패는 잘못해서 넘어진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허버트라는 사람은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뿌리를 깊이 박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3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낙방을 하고 그게 연속이 됐었잖아요. 그가 패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낙선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아주 낭떠러지기는 아니야, 희망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든가요? 아니에요. 수십 년의 풍상을 다 겪고 난 뒤에 큰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명작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밍웨이가 그 작품을 쓰는데 30번이나 탈고를 하고 고쳐 썼다고 알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10년 이상 그 불편한 몸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게테가 파우스트를 23살에 쓰기 시작해서 82살까지 60년에 걸쳐서 그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가끔 대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 한 송이가 적어도 60년, 길게는 120년 참고 견뎌서 핀다는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한 송이 꽃도 그렇게 피는데 그냥 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기다림과 인내의 일생이었어요.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인 가시떨기 나무에 그 하나님을 그가 볼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쳐야만 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그가 8번이나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또한 고난이 없이는 모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데 25년이 걸렸고 야곱은 하란에서 라헬을 얻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14년을 지내야 됐었어요. 오랜 기다림,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40년 동안 힘쓰고 애썼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도착했지만 모세는 결국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눈이 흐려지질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워버렸어요. 그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갑자기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갑자기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성경, 모세가 그 땀 흘렸던 그 열매를 다 거두고 그 열매를 평생 받아먹고 따먹고 평생을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한 사람 모세,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겠지, 학교 갔다 오겠지, 그걸로 끝마치지 마세요.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손주들을 붙잡고 마냥 이뻐라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장차 그를 통해서 큰 나무가 돼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뭐예요? 이 땅의 후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냥 뼈 빠지게 일해서 돈만 갖다 바치지 말고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불편한데 힘든데 자식 생각이 어디서 올라요. 하루 갔다 일 갔다 오면 피곤해서 자기가 바쁜데 일하는 중에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1절만 부릅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나가실 때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다 저 사모에게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선한 청지기 팀들이 왔다 갔는데요. 지금도 이제 저하고도 교제를 합니다. 천호동 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청년들이 와서 봉사를 해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전주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남원교회 김문일 목사인데요. 선한 청지기 팀들이 저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려 말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그 팀들이 너무 대접을 받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신애은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저께 여기 강한루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렸어요. 저희 집사람 본다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오고 나서 과일을 많이는 못 줍니다. 이런 그 오렌지 한 박스, 참외 2박스를 보내왔어요. 수원에서. 집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참외 하나, 오렌지 하나를 받아가실 텐데요.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의 은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